제가 신문 기사를 좀 이렇게 보다가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기사를 좀 읽게 됐어요. 무통성 무한증. 어떤 전북 전주에 사는 한 아이의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게 아마 희귀병이었던 모양이에요. 병원을 다니는데 그 병명을 찾지를 못하다가 서울에 이제 있는 큰 병원에서, 서울의 어떤 대학병원이 원래 그 새로운 약도 많이 쓰고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무통성 무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듯이 희귀병인데 무슨 병인가?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었다. 아이들이 이게 뭐 아프면은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참 눈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걸 글로 썼지만 그 아픔이 막 느껴질 정도의 기사를 이제 좀 읽게 되는데, 왜 더 가슴이 아픈가? 어릴 때는 그 엄마가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병을 자랑을 하는가? 왜냐하면 얘는 병원에 주사를 가도 주사를 맞아도 눈물 하나 안 흘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우리 애는 어떻게 그냥 다른 애들은 그냥 주사 안 맞겠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 이렇게 주사를 맞고도 어떻게 아프다는 소리 하나 안 하나? 참 용감하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뭐 넘어져도 울고 들어오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 왜 까졌어? 그러면 아이 괜찮아 엄마? 뭐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용감하고 뭔가 이 고통들을 잘 인내하고 그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됐는데 어떤 병이라고요? 무통성 무한증.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게 그 남매가 있는데 그 여동생도 똑같은 병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병을 앓고 나서 그냥 이제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을 보는데 그냥 막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한번 느끼셨는데, 여자의 동생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웠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막 뜨거운 물이 있으면 그냥 막 보고 울어 제껴야 엄마가 막 달려오고 막 어떻게 응급조치도 하고 찬물에 씻겨내리고 막 하는데, 얘가 그냥 뜨거운 물에 데워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화상은 깊어져 가는데도 아프다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 우리 애들이 울 때는 뭐라고 말해야지. 울면은 어떻게 그만 울어 막 그러는데 아니야 더 울어라. 웃을 일이 아닌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주사를 맞고도 아프다고 안 하는 게 막 좀 뭔가 으쓱하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고통이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우리 막내가 울면은요 더 울으라고 하라고. 그래 더 울어라. 아프지 더 울어. 아프면 울어야 돼.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 별 이상한 병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이게 희귀병이라는 게 유전적인 것들로 유전자가 이렇게 되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부부가 안 만났으면 우리 아이에겐 이런 유전적인 희귀병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우리 두 부모가 이상한 것들이 결합돼서 이 아이에게 그런 병이 나타난 게 아닙니까? 한탄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고통을 느끼는 것도 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말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움직일 수,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줄 알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도 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게임을 많이 하지만 이게 이런 데 막 몰두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파래도 이게 파란 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가도 파란 하늘을 보여줘도 꽃을 보여줘도
우리가 자꾸 전자기기에 매몰되면 그런 감정의 작동들이 잘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애들만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늘 그냥 유튜브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 교회를 가려고 하지만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감각과 감정들이 잘 작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까 얘기한 그 끔찍한 그 아이의 무통성 무한증, 뭐 땀도 안 난대. 그래서 무한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체내 이게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병까지 같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말이죠. 우리의 영혼도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도 뭐 영혼 장애라고 좀 이렇게 적어봤지만 말이죠. 우리 영혼도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우리가 20절과 21절에 있는데 아주 사실은 참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뭐 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진 이스라엘 중에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깨달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아, 그러면서 21 그 앞에 부분 뭐라고 하죠? 이 지각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각이 있는가? 영적인 이런 감각들이 살아있는가? 라는 것들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백성들이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눈은 있어요. 눈은 부리부리하고 아주 예쁘고 말똥말똥해요. 귀도 있어요.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봐야 할 것, 정작 들어야 할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어리석다. 2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어리석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제 원어로 시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원어의 뜻은 바보라는 뜻, 바보.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뭐 이런 거예요. 에휴, 이 바보들아,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들어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들어라 그러면 혹시 그 단어 생각 안 나세요? 원어의 단어? 쉐마 아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쉐마의 말씀. 그래서 혹시 이런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문화권에서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쉐마 교육 뭐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쉐마 교육이라는 걸 시키는데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들려줘요. 사실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의 교육들은 들려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설교 행위도 말이죠. 여러분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교회의 오랜 전통, 이 유대교까지 올라가서 구약의 전통까지 올라가서 항상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 모아놓고 뭐예요? 들려줘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읽는 것들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그 들려주는, 저희도 컨텐츠 중에 성경을 읽어주는 컨텐츠
요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돌아가면서 산책씩 읽으면서 틀어놓고 이 듣는 것들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잘 듣는 훈련들 하길 바라요. 저희 아이들도 막 1시간씩 설교 들으라고 하는데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막 몸을 비비 꼬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쉐마라는 교육들을 통해서 들려주는데 뭐 쉐마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구약 그 광야에서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오늘 21절에도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들어라 말이죠. 들어라. 그것은 뭐예요? 들려준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게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요. 듣는 것들을 오래 남아요. 옛날에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해줬던 옛날 얘기들이 막 이게 남고 막 그러죠. 전래 동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듣는 교육들을 통해서 이렇게 쉐마 교육이라는 걸 시키는데 오늘 21절에도 이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들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들어라. 어리석고 뭐라고요? 바보 같고 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원어에는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오늘 한글 우리 번역된 성경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좀 이런 감정들이 좀 이렇게 좀 이입이 되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들어라! 뭐라고요? 이 바보들아.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들어라 이 바보들아. 제가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꼭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들어라와 바보 사이에 한 단어가 또 있어요. 사실은 원어에 보면. 저는 왜 그거를 안 살려놨나 좀 아쉬운데 말이죠. 그 들어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쉐마 그리고 어리석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나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나 그게 뭐냐면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제가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식대로 번역하면 이 제발 좀 들어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식으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뭐 성경을 보면 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원어대로 보면 제발 좀 들어라 이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느껴지세요? 제가 좀 연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걸 또 전달하는 예레미야는 오죽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 뭐 오죽했겠어요. 제발 좀 들어라 이 바보 같은 백성들.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끔찍한 자녀의 희귀병처럼 아픈데도 아프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말이죠.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봐야 하고 정말로 들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런 것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듣지 못하는 뭐 이상한 음성들을 듣고 뭔가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무감각해지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고 우리의 지각이 살아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말이죠. 파란 하늘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감각한 우리에게 또 무감각한 이 바보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지적하고 있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에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뒤 말씀,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본문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레미야 5장 다 피우고 계시죠?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시작하죠. 잘 따라오세요. 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 선지자들은 항상 이 비유와 은유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나를 모르겠느냐? 하늘 바다를 봐라 말이죠. 바다를 보면 물과 모래의 경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 막 파도가 쳐 밀려오고 우리 바닷가에 갔다가 뒤로 도망쳐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더 이상은 넘어오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도 더 이상은 넘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런 한계를 누가 했냐는 것이죠. 파도가 뛰놀고 막 폭풍우가 치는 바다, 아무리 그래도 바다가 그 한계선을 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넘어서서 무슨 쓰나미 같은 사건도 일어나지만 말이죠. 우리가 바다를 보면 그것을 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누가 정했냐는 것이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란 하늘들, 하루가 24시간 돌아가는 것들, 어제가 어제였죠? 하지가 어제였죠? 어떻게 이렇게 하루의 시간들이라는 것이 말이죠. 꼭 그 시대가 되면 밤이 길어지고 이제 낮이 짧아지고 하는 그런 경계들이 있고, 뭐 오늘은 무슨 10년 만에 한번 나타나는 뭐 일식이 나타난다는데, 뭐 이런 자연 모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죠. 물론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런 계산에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런 색깔들을 무엇으로 만들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다는 것. 과학자들은 이 우리가 숨 들여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뭐 산소가 O2고 뭐 CO2를 내뱉고 설명은 하지만 여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냥 이런 상황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 허망한 얘기입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둘러대는 것밖에는 안 되죠. 물론 저도 과학을 참 좋아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 맥박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160번씩 막 120번씩 막 뛰잖아요. 그리고 꽃들에 날아다니는 그 벌들이 말이죠. 날갯짓을 하는 거 보세요. 무슨 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날갯짓을 해요? 그 자그마한 것들이. 여러분 개미 같은 그런 동물들이 어디에 동력원이 있어서 그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것들을 움직여요. 그냥 그런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런 과학적인 설명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좀 세상을 둘러봐라 말이죠.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저 하늘에 뜬 해와 달들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에 너무 각박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늘도 제대로 못 보고 사는데요.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무료예요. 돈 내고 산소 쉬시나요? 아니에요. 파란 하늘을 돈 내고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각과 감각이 살아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외식을 하기로 했죠. 파란 하늘을 보시면서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봄도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왔죠.
덥지만 또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또 즐거운 시간들을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것들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또 우리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는 이제 그쪽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막 내리고 그 뒤부터는 비가 한참 안 오고 이런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비가 처음에 올 때랑 늦게 올 때, 이 두 때의 비들이 참 소중해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이 뭐 포도도 농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비들을 때때마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시는, 그건 또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비록 뭐 많지는 않지만 열매를 얻고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냐 말이죠. 왜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한심한 사람들아 지금 한탄하고 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런저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고, 저 역시 건강의 문제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그때보다는 뭐 여기가 또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부족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 지각이 없으면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 성경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들이 늘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어떤 누구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시내를 나가려도 버스 기사가 운전하니까 하지.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돈 내니까 버스 기사 이런 거 말고요. 그 누군가가 운전하니까 우리가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한문으로 쓰면 사람인자 하나 안 쓰고 사이간자에서 인간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추수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감사하는 가정 만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식사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누가 밥 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입에 쏟아 넣는 것보다 말이죠. 아, 오늘도 이런 음식을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고 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감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무감각해지는 것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이렇게 무지하냐 말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참 자주 인용하셨거든요. 그 중에 마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보면 이 구약 성경을 통달하신 것 같아요. 수없이 읽고 듣고 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갖다 쓰시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쓰시죠. 물론 시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언제가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이후에 7병이어의 기적도 펼치시거든요. 사실 물고기 7마리 헷갈리면 안 되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도 도대체 어디서 내가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막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자기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냐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칠병이어로 만들어진 기적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뭐 사람들이 안 오고 이 시간에 다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이 좀 한번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이 한번 오셨으면 사람들이 참 믿을 텐데.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남시 한복판에 여기 내려와서 거닌다고 사람들이 다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구나, 이럴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머리색은 왜 그래? 눈은 왜 저래? 뭐야, 패션이 왜 저래? 아마 평가하기 바쁠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정말로 느끼고 감사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각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부분은요, 양심의 가책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 뒤에 26절입니다. 26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그 백성들 중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핍박하고 학대해서 자기 부를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질책이죠. 그 유다 사람들 중에 몇몇 부자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사람들을 막 과하게 노동을 시키면서 자기 부를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학대하고 노동을 시켜도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부에만 집착해 있는 사장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번창해요. 거부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뭐 악은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돼요, 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가책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28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살찌고 윤택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 사회 안에 모든 사법 시스템도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공정하게 재판해서 공평하게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게 다 힘 있는 사람, 부자들 위주로 법이 판결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우리나라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수많은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좀 고양돼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자들도 그렇고,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의 그 지각이 없는 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 속에, 가책을 느끼라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냥 무슨 일이든 헤헤 웃고 다니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들이 그 지각이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불의한 일이 있으면 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불의도 느끼고 말이죠.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이것은 아니지.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들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지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느끼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거룩한 주일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한다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착하게 살자 써 있는 사람들 앉혀놓고 과거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죠. 원펀치니 이러면서 왕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무용담처럼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는데 그런 걸 느끼질 못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겠죠. 매주 나와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한다는 것,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일들을 돌아보고 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없는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일.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참 남자니까 요즘에는 더 조심스러워요. 우리 사모님도 늘 그래요. 얘네도 남자인데 또 어떤 나쁜 일을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죠. 엄마가 아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엉덩이를 이렇게 체벌을 하고 하더라도 아파서 우는 거랑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그런 지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간절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들어라. 들어라. 어떻게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 바보 같은 무감각한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사공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양심 안에 불의한 일들 그 안에서 과감하게 나는 싫어, 나는 아니야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일들을 또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